세상에 빠른 것이 많이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우들께 세배를 드리면서 2023년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흐르고 또 그날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면 2023년 올 한 해도 참 여느 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들 수고하셨고 모두들 고생하셨고 또 모두들 믿음 안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때에 한 사람도 교우들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이 믿음 안에서 잘 견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전문가들은 2024년 역시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새 길을 여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비록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부와 함께 전방 지역 군인들을 위문 공연하러 가던 중에 버스를 운행하시던 60대 사찰 집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으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 번 다른 길을 모색했고 또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왜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했는지, 그렇다고 이 나이에 돌이키기도 어렵고 하는데 마음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찰 집사님이라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박봉의 목회자들은 대우라도 받지,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초라해져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관리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집사님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관리 집사의 자리는 성자가 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직원 가운데 사실 가장 어려운 자리가 사실은 관리 집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나온 삶에 대한 이런 고백을 이어가시다가 집사님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별로 후회할 것이 없으시죠? 목사님이시니까 아마도 잘 살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 대답 없이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냥 웃지요 하는 것처럼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문으로서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세상 어느 누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들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후회스러운 아픈 마음을,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완의 아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후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졌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죽음에 이른 재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반 정도 바쳐서라도 죽어서라도 젊음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젊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 돈, 모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인생이고 시간이 기회이고 시간 경영이 곧 인생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아직 빛이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인생의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것도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에게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알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자칫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라든가 기회는 단 3번뿐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잡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인생을 영영 망치게 된다라든가 하며 기회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져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 3번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회만 하면, 진심으로 참회만 하면, 또 지을 것 뻔히 알면서도 참회만 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매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최후는, 그의 마지막은 매우 감동적이었던 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특별하게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데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은혜를 뺏어올 텐데, 초래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에게도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내 삶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좀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깨달아야 하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데릴라라는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비의 근원이었던 그 머리를 깎이고 적군 블레셋에게 생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뽑힙니다.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명절날에 성과 같은 큰 집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때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욕을 받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거기 모인 모든 브레스인과 함께 죽기를 작정합니다. 삼손은 성 같은 그 집을 버텨주는 두 기둥을 안고 마지막으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부르고 짖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규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삼손은 그 잡은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집에 모인 모든 블레셋 원수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약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인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했던 일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했던 일보다 더 많았더라. 참 우리의 인생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여러분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주님께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리아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래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요나는 틀림없이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기회를 상실했다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내주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가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은 단순히 숫자적 의미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은 second calling이 아니라 calling again,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gain 계속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 부르심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을 구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비유로 한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일꾼을 부릅니다. 요즘에 몇 시에 나가죠? 요즘에 새벽 몇 시에 나갑니까? 여기 새벽에 그 일꾼들 부르는 게 몇 시에 나가죠? 요즘에는 한 5시, 6시에 나가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9시에 부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12시 정오에 또 나가서 부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심지어 하루 일과가 끝나는 1시간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부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일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까?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잃어버린 기회를 역전할 수 있도록 죽는 순간까지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요나에게 말하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순종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멸망할 느느웨를 구하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도 시절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내가 이런 죄를 다시 반복하면 내 스스로 내 살을 베어내리라 할 정도로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했지만 늘 실패를 경험해 했던, 가만히 보니까 내 살이 남아날 게 없더라고요. 그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서문에 나오는 목사님의 고백의 글을 읽다가 대성통곡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내 고백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읽어주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해설을 조금 덧붙여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철이 들자 저를 가장 절망케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75세였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척 바치고 참으로 많은 날을 회의와 낙심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과 결심이 없는가 하고. 여러분, 이런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번 결심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결론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야곱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은지. 저는 야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도 나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에게 턱없이 부족한 그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도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요셉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야코가 팍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야복나루 사건이 그가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순종의 대상이어야 할 하나님을 이겨먹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씨름의 대상으로, 싸움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는 그렇지 않아요. 외로라는 책에서 어린 시절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의 참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생명을 구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섬기겠다는 섬김을 위한 계시였는데 요셉은 자신이 최고가 되는 꿈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시기를 사서 어떻게 됐어요? 오죽하면 그걸 팔아먹겠습니까? 동생을? 게다가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가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가라.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 동족들이 자기 뒤통수를 쳐갖고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예? 구해주니까 자기 뒤통수를 어느 날 쳤잖아요. 예? 그런 인간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나이 80인데 이제 그 나이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애들이랑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위대한 반열에 언젠가는 서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부르고 실패하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요나에게 했던 두 번째 부르심,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만 하면, 진심으로 참회만 하면 무조건 다시 부르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자비, 이 은총의 기회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들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0살 무렵 낙심에 취해서 제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도양 씨인가요? 이런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뭐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멍청하게 살았군요. 아버지 사업이 파산하고 정말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고등학교 시절, 우리 고등학교를 세운 황극화약 그룹에서는 그룹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져주고 유학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 대학의 입시에 실패를 하고 다시 애들을 모아서 과외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나 정말 견딜 수 없는 집안의 환경 속에서 낙심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 어머니는 잘 알고 계셨거든요. 오늘은 나가지 마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더라고요. 더 나가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인생의 깊은 질곡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망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끝인데, 나는 끝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이 저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뭐죠? 거절한가 뭔가. 어우, 우리 동진이 짱. 사실 저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발 이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유는 실패한 요나를 부르시고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4번의 수술을 가져온 후유증으로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한한국 목사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목 보호대를 제가 꼭 쓰고 다녔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목 보호대를 하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목이 완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러면서 다시 생기는 거예요. 허리도 머지않아 목처럼, 모기를 먼저 수술했으니까 7개 전체를 허리도 머지않아 회복시켜,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바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깐은 흔들리긴 해도 어떤 말에도 위축되지 않고 나는 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령 휠체어를 타게 되어도 하나님은 내게 맞는 일을, 새 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총,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기회에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부터 저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의 손을 들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가진 믿음, 알량한 믿음, 하나님을 가진 내 열심, 지금까지 내가 온 희생에서가 아니라 전 정말 공부를 순교하듯이 했습니다. 내가 해온 희생에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서만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설령 내일은 저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기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미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죠? 80에. 성경 거짓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죠? 75인가 6. 여러분, 마치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것처럼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옛날 요나를 다시 부르셨던 하나님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 영신의 이 차례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024년 새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모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어제의 모든 실패와 절망, 어제의 모든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태우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한 완벽한 의를 입히시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부르심으로 다가온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첫 번째 부르심에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깊은 고난과 절망에 던져졌던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지난 한 해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불명예를 모두 태워주시고
이제 다시 2024년은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의 기도대로 위기인 피상이 날아오르는 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아오르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